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거죠. 주님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믿음 있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막 자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일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려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 그런 자를 기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점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점검하라 라는 말이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서 증명해 보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음을 주님께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주님,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장담하면 점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장담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의 믿음은 어떻고, 아무개 권사의 믿음은 어떻고, 어떤 사람들 우리 목사님의 믿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막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 자신의 믿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검증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사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6번이나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죄가 있지만 이 여인이 죄가 있고 없고는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죄가 있네 없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떤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자, 마음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직분이 높으면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 높거나 교회 직분이 높거나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거나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는 아닙니다. 어떤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자,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자,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은 타계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 그는 많은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신들이 목사인데 목사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니, 성도들한테 그런 말 하면 되는데 목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후배 목사들이 한경진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경진 목사는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경진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믿음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 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빛으로 인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내 안에 내가 살았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 암흑의 시대에도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렀던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정말 그 주님을 얼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마음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주님 보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 그가 믿음 있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해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봐야 된다. 막 그러면서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는 자들은 그럼 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런 자는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크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주님께 문제를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질 않아요.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버림받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마음에 모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룟 유다는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거부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